누구나 잘 알고 감동을 받는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늦가을에 들면서 폐렴을 앓고 있던 주인공 존스는 창밖에 있는 잎만 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아주 약해지면은 약하고 여린 것들에 자기의 감정이입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 존스는 창밖에 잎새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것이야. 이 이야기를 그 미층에 사는 화가인 베어만 노인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밤새 찬바람이 불었거든요. 잎새가 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담쟁이에는 그 심한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잎새 하나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붙어 있었습니다. 존스는 그것을 보면서 삶의 의욕을 가지고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것은 화가 베어만 노인이 그 위층에 사는 이 존스를 위해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 베어만 화가는요, 40년 동안에 한 번도 걸작을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폐렴 환자로서 입원해 있으면서 자기 위층 동료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이제껏 배운 모든 전문 실력, 모든 힘을 가지고 잎새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베어만 노인의 화가와 같은 일이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이런 마지막 잎새의 그림과 같은 설교를 하고 싶다. 사람을 그렇게 살리고 싶다. 아니, 모든 평범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도 이런 꿈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사는 생존과 행복을 위해 일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 일을 가지고 이웃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삶 8번째, 이제 10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오늘 8번째로 영혼이 실린 일로서 이웃을 살리고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주제는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이 설교를 못 들었으면 꼭 이 CD나 인터넷 방송을 주셔서 이들에게 사명과 은혜를 같이 끼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교훈을 크게 줍니다. 하나는, 첫째는 일을 통해 이웃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 일을 통해 이웃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일을 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 충만에 대한 또 하나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황홀경,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감정이 충만한 상태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6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형태의 성령 충만, 그것은 내 전문적인 일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보세요. 2절 보세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의 전문성에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성막을 짓는 일이 지금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형태입니다. 성막 건축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웃에게도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장소거든요. 성막 짓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 말이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인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에 또 다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줍니다. 지혜를 불어넣어 줘요. 그 전문성에 안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최상의 하나님의 작품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듭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의 근원 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들어갔더니 가정이 깨져. 내가 들어갔더니 교회가 깨져요. 내가 갔더니 나라가 깨져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좋고 가정이 좋고 나라가 좋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이웃을 축복하는 삶이거든요. 이웃을 축복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가장 쉽게 접촉하는 게 뭐냐면 일이에요. 일을 통해서 이웃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크리스찬 사업가들을 많이 봤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크리스찬 사업가들을 많이 만납니다. 중소기업 또 큰 기업.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사장님, 신앙 좋은 사람을 택합니까? 직원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택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거 아세요? 제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 사업가라고 얘기했죠. 신앙 좋은 사람 택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99, 100%가 일 잘하는 사람을 택해요. 신앙은 좋은데 일을 못해. 미쳐버려요. 회사가 망해요. 회사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차라리 신앙 없고 일 잘하는 사람을 택해서 신앙을 심어주겠대. 신앙을 가르쳐주겠대요. 그만큼 조직사회에서는 굉장히 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죠. 자선도요,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자선에 방점을 두죠? 아니에요. 큰 자선 사업가를 만나봤어요. 사업에 방점을 둬요. 사업이 안 되고는 자선이 안 된대요. 벌써 이게 프레임이 달라요. 그걸 볼 때 중요하구나. 그래서 보통 고용을 할 때요, 그 사람은 자기의 월급을 자기가 벌어야 되고요, 나머지 2사람, 3사람의 몫을 해야 된대요. 3사람의 월급을 벌어줄 실력이 되고 능력이 갖춰져야 조직과 회사에 이롭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참 공감이 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전문 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능력이, 영향력이 아무것도 끼쳐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좋은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책을 봤는데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 책 반 읽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존재, 말은 쉽죠. 그게 쉽습니까? 나를 대체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줄 서 있어요. 2줄, 3줄 대전까지 줄 서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대체할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독보적인 존재는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예요. 그런 존재가 못 되더라도요, 크리스찬은 그 조직에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요. 필요한. 짐덩어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능력이 뭔지 아세요? 일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조직에 도움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 사회에. 그러려면 전문성과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어느 고객이요,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고객이. 그래서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햄버거 100개 주세요. 그랬더니 직원이 말합니다. 드시고 갈 거예요? 싸갖고 갈 거예요? 여러분, 혼자 와갖고 햄버거 100개 달라 그러면은 그 100개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직원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훈련받은 대로 FM적인 대답을 했지만 영혼이 실리지 않죠. 그런 직원은 전문성과 영혼이 없는 직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직원은 특징이 뭐냐면요, 많이 깨졌어요. 수없이 깨지다 보니까 나는 안 깨지게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깨지게. 그러니까 나는 고객을 확보하겠다, 우리 가게 오는 사람 축복해서 또 우리 매출도 높이고 뭐 하겠다, 이런 마인드 없고요. 안 깨지면 된다. 하도 많이 깨진 사람은 안 깨지면 된다라는 생각만 해요. 그래서 FM대로 말하는 거예요. 100개 드시고 가시겠어요? 싸갖고 가시겠어요? 그걸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할까요? 영혼이 없는 일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집사였다고 쳐봐요. 주의 영광 가리고 교회 얼굴 가리고 다 가리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부흥회 때 북을 잘 치고 징을 잘 치고 암만 그래도요, 사회에 빛과 소금의 일의 능력이 없으면은요, 그는 항상 뒤처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참 행복했던 일이, 이 근처에 큰 대형 서점이 3개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쉬는 게 대형 서점 가서 보는 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대형 서점이라 할지라도 코엑스에 저를 다 알아요. 오면은 직원이 저를 다 알아.
그냥 사니까 그냥 계속 책 고르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도 인사하고 책 쌓아놓으면 바구니 갖다 주고 뭐하고 다 인사해요. 그래서 야, 대형 서점에도 정이 흐를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제 주제입니다. 작은 시골 책방에는 정이 흐를 수 있죠. 근데 대형 서점도 가능할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요, 코엑스에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차가 자동 등록이 딱 돼가지고 거기서 서점에서 책을 사면은 자동 등록된 우리네 차 남바를 기록을 하면은 그 영수증에서 이제 그걸 까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책을 살 때는요, 보통 뭐 한 10권 사잖아요. 그럼 10권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계산해요. 요거는 새 등록성도 위한 거, 요거는 생일자 위한 거, 요건 성도의 신방을 위한 거, 요건 뭘 위한 거. 요걸 다 나눠요. 그러면 보통 책을 계산할 때 직원한테 미안합니다. 나눠서 계산합니다. 하고 영수증을 4번을 발행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4번을 발행하면은 할 때마다 차번호를 입력하래요. 차번호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입력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주차 요금이 감면되거든요. 어떤 직원은 4번 다 누르래. 4번. 계속 하면은 4번 다 눌러요. 어떤 직원은요, 오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 다 기다리고 있다가 나눠드리죠. 그리고 카드에 적립만 합니까? 예, 지금 안 쓰죠. 차번호 이거죠. 77거죠.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무 일 없이 일사천리하게 해줘요. 그 직원이 2명이야, 2명. 그 많은 직원 중에. 그리고 영 곰팡이 같은 게 셋 있어요. 네. 이 셋은 말 안 하겠어, 내가. 이 세 사람은요, 진짜 짜증이 나요. 가면은요, 물 누르세요, 그래. 어떨 때는 첫 번호나 뒷자리만 눌러도 되는데 다 눌러야 돼. 그거를 5번 한다고 쳐봐요. 정신공황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서점에 많이 오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예우해줘야지 그게 직원의 자세란 말이에요. 근데 2 직원은 그래요. 내가 이름을 딱 기억해놨어요. 사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 직원이 진짜다. 참 당신은 직원 잘 뒀다. 나는 목사고 너 뭐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뭐하고 있고 서점에서 보통 얼마를 하고 교회에서 위해서 이걸 하는데 갈 때마다 직원들을 보는데 이 2 직원이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이런 전문성이 있게 일한다. 내가 진짜 기도하는 게 있어. 그 2 직원이 크리스찬이면 제일 좋겠어요. 내가 정말 교회 집사다 아니면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이다. 난 그러려고 미슌이다. 근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쌀쌀 맞은 새 삼총사 있어. 삼총사. 그 삼총사가 교회에서 청년회장이다. 그럼 미칠 것 같아요, 마음이. 주여, 이건 아닙니다.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일이에요, 일.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사는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운동을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다시 병원 가고 검사해봤더니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콜레스테롤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병들 정도로 막 다루는 건 아니에요, 몸을. 근데 이제 가족력이 있었다. 그거는 의사가 부인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서 운동하십니까?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한다고 탁구. 그래서 탁구 열심히 쳐요. 다른 탁구장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가는 탁구장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장님의 그 철학이 너무 좋아. 관장님 키도 요만하고 노총각인데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쳐줘요. 다른 탁구장 가잖아요. 하수가 계속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쥐 죽은 듯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버텨내야 돼. 거기서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 탁구장에 오면요, 하수, 중수, 고수를 전부 다 섞어줘요. 다 게임하게 만들어줘요. 처음 오고 어색한 사람을 붙여줘요. 고수한테는 5분만 쳐주세요. 누구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걸 눈여겨보고 있다가 다 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수가 와도 거기선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관장의 철학이에요. 제가 굉장히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벤치 신세 3개월이 아니라 그것도 눈치 보며 겨우 한번 쳐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가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질탁, 이른바 질탁을 할 수 있어. 그리고 탁구장마다 바리새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내가 그 바리새인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거기 가서도. 고수를 내놓고 딱 앉아가지고 다 판단하고 앉아서 뭐가 어쩌네 맨날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리고 하수하고는 쳐주지도 않아요. 그 이해는 해요. 하수하고 치면요, 공 줍는 게 더 오래 걸려. 나 좀 치러 왔는데 더 쌓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수는 하수하고 안 쳐요. 실력 준다고. 바리새인이지. 성경적이지 아니에요. 고수건 뭐건 다 섞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복식을 치면 돼요.
고수, 중수, 하수, 고수 이렇게 섞어갖고 복식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만들어 간 거야. 막 거기서도 관장님 철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나의 현실, 내가 하고 있는 일, 거기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축복하느냐? 일을 통해 축복하는 것입니다. 일 못하잖아요. 옆에 사람 피곤해요. 짐이에요, 짐. 복의 근원이 아니라 짐의 근원이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 번째로 이웃을 축복하는 길이 뭐다? 일을 통해서 이웃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일을 개떡같이 하면 안 돼요. 일을 죽게 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신실해야 됩니다. 첫째, 일의 전문성과 신실함을 실어야 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카도시. 주님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룩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크리스찬이 사업을 하면 달라야 돼요. 크리스찬이 집을 지으면 달라야 되고요. 크리스찬이 음식을 만들면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달라야 돼요.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보세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하나님이 전문가에게 성령 충만으로 지혜를 줘요. 그들이 영혼을 실어서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짓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전문성 일을 가지고요, 신실하게 영혼을 실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성막이에요.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맨손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때려 죽인 게 아니죠. 안바해가지고 막 이렇게 꺾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을 사용했어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물맷돌로 건져내고 이길 수 있는 물맷돌의 전문 실력이 있었어요. 그 전문 실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골리앗을 죽인 거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삽질과 포크레인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을 때도 공사 현장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저 포크레인이 정말 일한다. 아마 인부, 보통 작업하는 사람의 30명분의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전문가가 그래요. 100명분의 일을 한대요. 포크레인 하나가 100명 일을 한대. 깜짝 놀랐어요. 포크레인하고 삽질하고 붙으면 게임이 안 돼요. 포크레인이라는 전문 툴, 기술의 능력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미국에서 어느 의학 잡지를 보니까 미국 한 명의 의사가 20만 불 정도의 기계로 무장한대요. 매일 그러니까 2억 정도를 기계로 무장하고 있대. 그걸 다루는 기술이 있대요. 이거하고 그냥 후진국에서 청진기 하나 갖고 감으로 잡는 의사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이런 전문 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에 대한 전문성, 능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글 쓰거나요,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자료를 일일이 검색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제일 많아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컴퓨터의 검색 툴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세요. 책을 읽고 사색하고 인사이트를 얻고요, 그 인사이트 얻은 거를 컴퓨터에서 검색하십시오. 이게 방법이 돼야 돼요. 컴퓨터 자체가 사색과 통찰력 주진 않아요.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사색,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컴퓨터에서 정보를 얻어야 돼요. 검색. 사색과 검색이 다 가능한 시대가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경험해 본 거는 아마 그때 자료 찾는 거에 10배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고 말이에요. 이런 거를 활용할 줄 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숙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을 익숙하게 던졌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요, 칼과 갑옷을 줬더니 안 해요. 칼과 갑옷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한테 익숙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익숙한 것에 대한 전문적 숙련도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명과 전문성이에요. 사명만 갖고 안 돼요. 그에게 전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기드온, 그럼 300군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디안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누가 싸울래? 그랬더니 32,000명이 손 들고 와요. 32,000명이. 사명 있는 사람이. 그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을 보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두려움 많은 놈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총 들고 있다가 그냥 아군한테 쏠 수도 있고 그냥 조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매복하고 있어야 되는데 막 그래봐요. 적군 온다고. 다 죽어. 사명이 있어도 전문성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 솎아내라. 10,000만 남았어요. 그중에도 또 뽑습니다. 마지막 물을 마시는데 10,000명 중에 물 마실 때 정신없이 마시는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요. 물을 마시되 사주를 경계해요. 이렇게 마시면서 그 사람 300명만 뽑으래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군사가 거기 나온 겁니다. 사명만 갖고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웃을 축복하는 길이고 크리스찬의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찬양에 익숙한 자를 통해서 예배 인도하게 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에스라 7장 6절에 나옵니다. 목사라면은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 열정,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설교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정말 개떡같이 하는구나. 나보다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직장 다니는 저 전문성과 열정보다 사역자가 못하면 안 된다. 직장 다니는 성도들은 그걸 봐요. 딱 보면서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전도사가 돼서 나보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영혼이 안 실려진 일을 합니까? 전문성이 없습니까? 이건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 할 말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영혼이 실린 최선의 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월급형이에요. 사고만 안 치려고 해요. 햄버거 사러 오면은 100개 사러 오면은 싸가지고 갈래요? 아니 여기서 먹고 갈래요?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어요. 아주 불쾌한 거예요. 그런 걸 들을 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이를 통해 신실함과 영혼을 심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찬양을 잘하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문희옥 집사님, 김나리 집사님, 김은수 성도님, 정신의 청년. 이 프로들의 노래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감상이래요. 감상. 눈을 감고요. 진짜 이 감상이 느껴져요. 하나님 은혜가 느껴져요. 지독하게 못 부르는 게 부르면은 제발 틀리지나 마라. 틀리지나 마라. 부탁한다. 틀리지나 마라. 감상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의 필요성이에요. 전문가는 참 은혜를 끼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신실함을 여기다가 심어놔야 된다. 일에 심어야 됩니다.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원래 기자 출신이었다가 그걸 많이 썼죠. 저도 참 좋아하는 문체를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간결체예요. 설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걸 쓸까 감동스러운 게 많아요. 그의 칼의 노래가 있는데 칼의 노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이 첫 문장 쓰기 위해 원고지를 무지하게 썼대요. 최종 2개가 뭔지 아세요?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가 좋을까?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가 좋을까? 이거 갖고 고민하다가 꽃이 피었다를 택해요. 꽃은 피었다 하고 꽃이 피었다가 무슨 차이가 나요? 이걸로 고민하고 영혼을 실는 게 작가예요. 여러분, 일반 작가도 그렇게 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마음의 일을 안 실어야겠어요? 정말 단어 하나, 마음 하나, 눈빛 하나, 언어 하나에 주의 영혼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가들 중에 폴 말레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한 문장이 있거든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게 얼마나 인사이트 있는지 아세요? 드라마 대사로도 영화 주제로도 많이 나와. 바람이 분다. 떠나야겠다. 이게 광고 카피야. 바람이 분다. 노래해야겠다. 노래 카피예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그 하나가, 그 문장 하나가, 하이쿠 같은 시 하나가요, 수많은 사람한테 영감을 줘요. 크리스찬이 이런 걸 해야 돼요.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한 줄이 사람 잡아.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구나. 사람에 대한 애정, 외로움과 고독,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서로의 차이, 서로의 상처 줌, 그러나 그 섬에 다시 가고 싶다. 한민복 시인은 그러잖아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그냥 줄고 놓잖아. 우리가 너 이게 넘어오면 안 돼. 지우개 넘어오면 반 잘라버리고 볼펜 넘어와도 반 잘라버리고. 그런데 그 경계에 꽃이 핀대요. 얼마나 인사이트를 줘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던져야 될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이걸 얘기해 줘봐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상이 나오고 대중문화에 침투되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침신대학에서 우리 신학생들 대상으로 부흥회를 합니다. 주께 영광이죠. 부족한 종이. 그 네 번의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에요. 신학생들이 정말 가져야 될 게 전문성이에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말씀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인사이트가 나오지. 이게 사역자가 레크레이션맨 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찬양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 아무런 전문성 없이. 그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킬 거예요? 어떻게 그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이웃을 축복하고 그 일에는 영혼과 신실함이 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강호순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저는 이때 지금의 수사 형태가 이렇게 다른가 보고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형사 콜롬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 추리, 그 피터 포커가 탁 씨가 물고 나와갖고 멍청한 것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바바리 입고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러갖고 범인은 분명 우리들 중 가운데 있고 막 이래가면서 막 그렇게 추리력을 하지 않습니까? 추리. 근데 요즘 그런 수사관 없어요. 요즘 전부 뭐냐면 7, 80, 90 이상이 CCTV 분석이에요. 강호순 사건이 났을 때요. 합동수사요원이 179명이 투여됩니다. 그리고 정경까지 해가지고 수만 명을 직접 만나서 수사했대요. 수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분석하는데 5만 대를 분석해요. 5만 대. 그런데도 못 잡혔어요. 2년 뒤에 강호승이가 실수를 합니다. 현금 인출기에 얼굴을 드러내죠. 그때 다시 수사팀이 비상을 걸어서 7,000대의 차량을 다시 분석합니다. 그래서 잡아냅니다. 정말 박수 쳐주고 상 주고 싶어요. 상 주고. 서울역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진짜 잡아야겠다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솎아내는 거예요. CCTV 분석해갖고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일할 때도 이렇게 해요. 사역자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플러스 크리스찬은 더 해야죠. 이렇게 해야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실은 일, 전문성, 신실함을 실은 일을 통해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줘야 됩니다. 성도는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숙달되고 전문가라 할지라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삼손 보세요. 손이 세 개래.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렇다고 진짜 손 세 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초등학교가 그랬다며요. 침대는 하고 이렇게 침대가 뭐냐라고 문제를 냈더니 가구가 아니다. 이제 뭐죠 그게? 과학이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게 아주 우리 애도 그랬습니다. 수재민이 물 떠내려가서 홍수 나서 수재민이 불쌍합니다. 맨날 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 반응이 2개로 나왔대요. 재민이가 되게 불쌍하다. 그래. 아세요? 수재민을 이름으로 알아갖고 첫째 애들을 반응이 재민이가 불쌍하다. 2번째 라면 맨날 먹으니까 부럽다. 이렇게 해요. 엄마가 라면 안 먹게 하니까. 자, 여러분 삼손이 손 3개가 아닙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힘과 지혜, 집안도 좋았어요. 그리고 그 힘을 쓰는데 능숙한 전문적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부 방향이 자기 정욕을 위해 썼어요. 크리스찬은 전문적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실으라고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지식, 네 전문적인 일, 네가 하고 있는 일의 그 영역, 거기에까지 안수를 받으라 이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다오. 그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어떤 일을 해도 주인은 하나님이고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그거를 네 일을 통해서 보여다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참 잘합니다.
지휘자 신영준 전도사, 참 많은 지휘자들이 있었는데 이 신전도사가 참 사람이 마인드가 있어요. 항상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성가대원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예배자,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항상 얘기합니다. 정말 성경적이에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느껴지는 그런 어떤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첫째 예배자, 예배 인도자의 사명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임기순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KBS PD. 전에 와서 이제 교회 예수님 잘 믿고 난 다음에 만든 작품이 역사 스페셜 맡았을 때 재중원이었어요, 재중원. 그때 뭐 기독교 언론대상도 막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서양식 최초의 병원, 국립병원 재중원. 그때 그 재중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 에비슨 의사이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백정을 치료해줘요, 백정. 여러분, 그때 백정은요, 그러니까 걔는 말을 못하는 견, 그러니까 마치 로마의 노예와 같이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당하는 게 백정이었어요. 그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 사람을 선교사 에비슨이 고쳐줘요. 그 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중원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고 허드렛 일 하다가 백정 출신으로서 서양 의사 최초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 하면은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그 병원이 광해원, 나중에 세브란스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실어줬어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보면서 조마조마해갖고, 왜냐하면은 저거 방송 될까 잘릴까. 왜냐하면 3분의 1 이상이 전부 선교사 얘기야. 선교사가 얼마나 고맙게 해줬는가, 그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마음을 써줬는가, 거기에 초점을 뒀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일.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또 KBS에서 또 사고 쳤네. 권영만 PD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내일 모레 만나게 됩니다. 지금 전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걸 했죠. 공영방송에서 손양원 목사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대박 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동을 받고 이번에 만든 게 일사각오라는 뭐예요? 주기철 목사님. 지금 영화도 나왔어요. 그래서 시사회도 갔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임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PD 중에 목사님이래. 딱 목사 같은 분. 뭐냐면은 그 성품과 사명과 전문성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작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싣고 싶은 거예요. 다음번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루트, 성경이 어떻게 전해주고 다 프로젝트 있어요. 이걸 위해서 자기 뛴다는 거예요. 주기철, 제 다큐멘터리도 보고 이제 영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 근처 영화관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 교회나 아니면은 또 기독학생회 연합해서 100명만 넘으면은 대관 하나 빌려가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요. 내가 초청하면 오세요. 감동되면 헌금을 하세요. 감동되면. 그래서 주님의 일을 여기다 알리고 싶다.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이걸 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뭘 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섞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 축복하라. 일에 신실함과 영혼을 실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라.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느 빵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 맨날 욕먹어, 집사님인데. 왜냐하면 빵을 너무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커면 좋은데 작게 만드는데 이분 별명이 대포 집사님이에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할 때 대포같이 그냥 막 쩌렁쩌렁 울려요. 막 아주 막 천국을 울려. 막 대포같이 기도하는 대포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대포같이 막 울렸습니다. 방사포를 막 연방으로 쏘았습니다. 그런데 느낌에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사람은 그거 알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걸 느낌을 들어서 너무 낙심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선하게 살라고 힘차게 기도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참 의로우시고 정말 성도를 사랑해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시고 빵은 크게 하세요. 야, 기도는 작게 해도 되고 빵을 좀 크게 해다오.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이에요. 그죠?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같이 하면서 의로운 채 하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영혼을 실어요. 그리고 주의 마음을 실어요. 이게 주의 일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